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1절과 신명기 11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앙의 성장, 영적 성숙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이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것은 외모를 닮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눈을 닮아야 된다라고 할 때 이 눈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시선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이나 상황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입을 닮는다라는 것도 예수님의 입 모양을 닮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닮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말씀하실까를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의미하죠. 즉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처럼 사람이나 상황을 보고 예수님의 입으로 예수님처럼 말하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전이라는 말을 아시죠? 비전. 우리가 보통 말을 많이 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비전을 가져야 된다. 너의 비전은 무엇이냐?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비전이라는 말은 단어 그대로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텔레비전 할 때 우리가 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미리 보는 것을 비전이라고 해요. 아직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미리 보는 것, 그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내 눈으로, 내 시선으로 나의 과거만 보고 암울한 나의 현실만 보면 우리는 이 비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 비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관점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과거를 보고 그래서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미래를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이런 비전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고요. 자신의 현재에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새로운 길을 도전할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는 담력과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저께였죠. 생태땅이 아니라 생태탕을 제가 먹었습니다. 몇몇 그 지인과 함께 식당에 가서 이 생태탕을 먹었는데요. 이 생태탕을 보는 시각도 저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와 정말 맛있어 보인다. 또 어떤 사람은 와 별로다. 어떤 사람은 와 양이 많다. 또 다른 사람은 양이 적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 자신의 처지에 따라 경험에 따라 똑같은 것이지만 보는 시선은 다 다르기 마련이죠. 그렇게 맛있게 생태탕을 먹고 있는데 옆에 테이블에 있던 두 명의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들으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가까운 데 있으니까 대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같았습니다. 교회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여성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 불평불만을 계속 했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불평불만을 해도 나아지는 것도 없고 좋아질 기미도 안 보이고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바꿨대요. 감사하자, 기뻐하자, 그런 마음으로 억지로라도 감사할 제목과 기뻐할 제목들을 찾으면서 그렇게 살려고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 감사하게 되었다. 아무리 상황은 똑같지만 힘든 상황이 계속 똑같이 내 곁에 있지만 나는 그래도 감사하게 되고 기분이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생태탕도 너무 해장이 돼서 너무 맛있고 좋다. 지난 밤에 좀 과음을 하셨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주 해장이 되어서 좋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것을 대하는 나의 마음가짐이나 자세는 180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 모세는 자기 관점으로 사람과 상황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단정을 지어 말하느냐면 그가 떨기나무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발생한 대화 중에 일어났던 그런 하나님과의 충돌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계획을 보여주셨죠.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요, 3장 1절부터 보면 아주 상세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모세에게 쫙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 사실 모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들이죠.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사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출애굽시켜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야 한다라는 사명을 어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눈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저도 처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소명을 받았을 때 눈앞이 캄캄했어요. 저희 집안은 굉장한 불교 집안이었고요. 상황도 고3 때 제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지금 상황을 이렇게 하기가, 신학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눈앞이 캄캄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부모님들과 가족들을 설득할 것인가,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이렇게 눈앞이 캄캄했는데 저와는 비교할 수도 없죠. 이 모세가 받은 사명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세의 신세는요, 살인자이다,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런 그가 무슨 수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또 수백만이나 되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설득을 해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거기다가 현재 모세는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와는 달리 자존감이 한없이 낮아져 있는 상태예요. 굉장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이고, 그런 자존감이 상실된 상황에서 아주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신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거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사명을 거부하는 모세의 말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특징적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나는, 내가 라는 말입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과 본인이 앞에 펼쳐질 예상되는 일들, 상황들, 이런 것들을 다 자기 관점으로, 자기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의 지나왔던 암울했던 과거를 배경 삼아서, 그것을 소스 삼아서 미래도 미리 예측하는 거죠. 안 된다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런 것을 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3장과 4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그렇게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원래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게 여겨줄 수 있는데 나중에는 모세가 정신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구나, 자존감이 현저히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정도로 모세가 그렇게 거부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화를 촉발하는 말을 합니다. 4장 13절에서 그런 말을 해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기는 그런 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결국 화를 내시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도 모세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고 또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 비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크게 여겨지거나 또 너무 내가 이룰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될 때 우리는
모세처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어디서 나오느냐?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나의 과거, 암울했던 나의 과거, 암울한 나의 현재를 가지고 그런 나의 관점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 그건 말도 안 된다. 가능한 방법이 없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이룰 수 없는 사람이다. 예를 든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 용서하지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아유, 내가 어떻게 그렇게 전도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나는 용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그렇게 키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시험 기간에 주일에 교회를 보낼 수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누가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 줄 겁니까?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을 보십시오. 우리 부모를 보십시오. 우리가 처한 처지를 보십시오. 나는 안 됩니다. 라고 그러죠.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절대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원래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결심하시면 되는 것이잖아요. 내 눈에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내가 어떻게 이걸 하냐고 외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3장과 4장의 말씀을 천천히 한번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그래, 내가 너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 거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거야. 내가 너 말 잘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모세가 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나는 하나님이야. 모세가,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야, 나는 하나님이야.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라서 이 일을 못합니다 라고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모세야, 나는 능력이 있어. 내가 할 거야.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내가 갈 거야. 내가 너 말하게 할 거야.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내 눈으로 나를 보면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보면 소망이 있어요. 나를 보면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을 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눈 속에 비쳐있는 나를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비춰져 있는 내 모습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로 나는 변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모세는 순종하여서 사명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바로에게 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다라고 말을 하죠. 그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또 홍해도 가르시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인도해 내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반복적으로 펼쳐지는 상황 속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눈으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상황을 보고 받아들이도록 그런 훈련을 계속해서 시키십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출애굽 전 그리고 출애굽 직후에 일어났던 수많은 기적들을 눈앞에서 보고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관점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을 거절했던 것처럼, 사명을 거절했던 것처럼 다 그런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봐요.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만 봐서 실망하고 원망하고 범죄하고 그러다 벌받고 회개하고 또 실망하고 범죄하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사람의 눈이요, 그렇게 힘이 세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듣고 하나님의 기적을 과거에 보았다고 해도 현재 내 눈앞에 있는 그 문제가 너무 크면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무섭습니다.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그래서 내 눈으로 보니까 나는 모든 것이 부족해 보이고 내가 처한 상황은 모든 것이 소망이 없어 보이고, 내가 나를 그렇게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도 그럴 것이라고 착각하죠.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이렇게 적은데 저들이 우리를 보기에는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잖아요. 모세도 그랬었어요. 모세도 하나님, 바로가 나를 그렇게 안 볼걸요? 바로가 절대 허락을 안 할걸요? 바로가 나를 굉장히 무시할걸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그렇게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자기를 그렇게 볼 것이다라고 단정지어서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착각에 빠질까 싶습니다. 남들이 보는 내 모습이 나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요. 일단 그것은 내 자신이 먼저 나를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보면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나에게 능력 없다라고 말하네. 그래, 그렇지. 나는 능력 없는 사람이지. 저 사람이 나를 참 부족한 사람으로 보네. 맞아. 난 부족한 사람이지. 그리고는 그 사람들 시선을 바꾸려고 노력하면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외모적으로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이 얼굴에 시술을 좀 해서 피부가 굉장히 지금 좋아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외모적으로 제가 볼 게 있습니까? 제가 키가 큽니까? 얼굴이 잘생겼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이나 또 우리 할머니가 보실 때요, 완전 달라요. 또 우리 아이들이 볼 때 제 모습이 완전 다릅니다. 저는 슈퍼맨이고요. 저희 할머니께서 저를 볼 때 저는 강아지예요. 아주 예쁜 강아지. 우리 할머니께서 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손자 코는 100만 불짜리 코라고. 여러분, 그렇게 안 보이시죠? 우리 할머니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 그 사람의 보는 관점에 따라, 그 사람이 지나온 길에 따라, 이 똑같은 사람을 보는데도 그 상황은 너무나 다르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시선을 따라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는 내가 진짜 나라고 그렇게 단정지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람이 보는 나는 정확한 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나의 현재, 나의 상황이 정확한 것이죠. 모세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얻게 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 본문 신명기 11장 2절 말씀, 우리 본문 11장 1절, 신명기 1절에서 7절이 본문인데요, 그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하면서 그 이어지는 말씀들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으로 너희들에게 역사하셨는지를 보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그 일들을 너희들이 보았는가? 그 일들을 너희들이 지금까지 보아왔는가?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비전을 가지라는 거죠. 비전을 가지고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뺑뺑 돌리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훈련을 시키신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는 훈련 말입니다. 너희의 삶 속에서, 너희의 한숨 나오는 문제 속에서, 너희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캄캄한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봐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너희들의 삶을 바라보아라. 모세는 이제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과 사람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상황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11장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7절.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영적 성숙,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나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과 같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렵지 않고 홍해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목마르고 배고파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예배와 또 가정 예배, 어떻게 볼 때 우리가 편하게 예배당에 모여서 앉아서 예배드리던 때보다 저는 지금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시기가 되고요. 가정 예배의 중요성, 또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도 됩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던, 늘 함께 있던 이 성도, 형제, 자매의 소중함도 깨닫는 계기가 되겠죠.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도 결코 멈추지 않고 우리의 예배 생활과 신앙 생활을 지속해 나가는 방법을 배우는 그런 시기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지나면서 훈련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훈련 말이죠. 사람의 눈으로, 내 눈으로 지금 나의 상황을 볼 때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유, 이게 나아지겠나? 내 하는 일이 좋아지겠나? 앞으로 일이 깜깜하기만 하다. 내 과거의 경험을 비춰볼 때 이것은 안 된다. 소망이 없다. 라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모든 상황과 내 현재를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불평과 불만만 있는 현실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훈련받고 얻을 수 있는 그런 소망의 길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못 만나고 온라인 예배를 시행한 지도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곧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다시 만났을 때 더 성숙해 있는 신앙인이 되어 있길 바랍니다. 폐잔병처럼 힘 다 쓰고 터덜터덜 이 자리에 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요, 더 강력해져서 더 강한 신앙을 소유해서 더 소망을 가지고 더 기쁜 표정으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제는 모든 상황을 보고 성도를 보고 교회를 보고 나의 앞날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성도들로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